우리 잠언 31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레무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레무엘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레무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 라헬이도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이름도. 그죠? 그래서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RSV나 뭐 LB, 리빙 바이블이라는 그런 번역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사라는 왕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마사는 대마와 두마와 함께 북아라비아에 있는 왕국을 말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모른다는 게 정답일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이게 지금 정황상 보니까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훈계하는 잠언인 것 같아요. 맞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명심해라 이거예요. 중요한 거야 하고서 교훈을 줄 때 이건 잊으면 안 돼. 신신당부하는 그런 의미로서 3번을 거듭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어머니가 하나님께 어떤 경건한 약속을 드리는 가운데 아기가 태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아기를 내게 주시면 이 아기는 어떻게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귀한 거룩한 약속 가운데 만일 이 아기를 주시면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서 약속을 드리면서 기도 끝에, 마치 기도 끝에 아기를 낳은 분이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그죠? 한나의 기도의 끝에 서원 가운데 나타난 아기처럼 그렇게 아기를 어렵게 낳았던가 아니면 약속 가운데 아기를 낳았던 것 같아요. 아기는 뭐 맛있는 거 먹여서 좋은 교육 시켜서 키우는 것도 맞지만, 아기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자라는 가장 큰 밑거름은 저는 부모님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저 그냥 부모님은 밥 먹듯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그냥 숙명이에요. 존재적인 가치가 거기 있어요. 부모라는 이름 가졌으면 적어도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로 내가 지고 자녀 위해 기도하겠다. 근데 부모님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요, 망하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태어난 소중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지한 교훈을 베푸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은 잠깐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힘, 엄청난 권세, 엄청난 능력을 그저 그냥 음란, 호색, 여자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 말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기 쉬우니까. 성경에서는 한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그 아내 안에서 모든 성적인 욕구는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다른 돌파구는 없어요. 유일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나라에 경건하게 정립된다면 이 나라 안에 문제의 절반 이상 사라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뉴스든 뭐건 하여튼 TV에 나오는, 이게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신 그런 쓸데없는 것에 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들에게 돈 쓰고 힘 쓰고 시간 쓰고 열정 쓰고 마음 졸이고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반드시 탈난다니까요. 지금 노장 TV 뉴스에 인터넷 도배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관련 있잖아요. 뭐 미투다, 뭐 김학의 파동, 뭐 정준영, 최종, 뭐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요. 섹스와 술과 마약과 돈과 권력, 이거 빼고서 남는 뉴스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마귀가 활용하는 가장 좋은 도구들이거든요. 요리사 손에도 칼이 들려있고 강도 손에도 칼이 들려있어요. 같은 칼인데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는 사람을 풍요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은 아름다워요. 열매가 있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경계 안에서 깊은 사랑 가운데 내가 나를 열고 너도 너를 열어서 그 안에서 충만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건 축복이죠.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나야 돼요. 10명이건 100명이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그 경계 바깥에서 얘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태 뭐 그게 죄냐 아니냐 이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짓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아기가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줘요. 산모에게.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낙태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장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 지경을 벗어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누리게 될 때 엄청나게 큰 갈등과 문제와 죄가 시작되는 거죠. 또 왕의 그 위대한 힘으로 다른 왕들의 지경을 침범하거나 다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짓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정한 나라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른 나라 괴롭히거나 더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땅 따먹게 하지 말고 있는 그 경계 안에서 자기 백성들 잘 단돌이 하면서 이 나라를 갖다 풍요롭게 하는 그 일에 왕이 관심을 기울이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임명이 손실이 되잖아요. 이건 좀 선하지 않은 거죠. 역사 속에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희생들이 많았습니까? 4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그죠? 호색한, 그리고 이 권력에 관한 얘기도 말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술이 나와요. 술. 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방탕하고 타락하는 일에 술은요 항상 밥과 반찬처럼 같이 나와요. 마땅치 않아요. 내가 건강한 인격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는데 술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술과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주색에 빠진다. 도박과 여자에 빠지는 것, 도색 뭐 이러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해이해진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능과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정서 안에, 피 속에 흐르는 그런 본능과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돼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더라도 빨리 요셉처럼 옷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상황을 박차고 나와서 피해야 돼요. 술자리도 피해야 되고 그 분위기도 피해야 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있는 자리도 피해야 되고 도박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주기도문 100번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는 줄 아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도박도 술도 여자, 아내 외의 여자도 조용히 끊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로 얻는 쾌락의 기쁨보다요, 삶에서 잃어버리는 소중한 것들이 훨씬 커요. 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정치인들, 공무원들 술, 담배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분들은 성직자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양심 속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술을 하다 보면 자기 양심 속이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나라가 그러면 훨씬 건전해질걸요. 우리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은 주초를 금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예? 그래서 술의 폐해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듣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왕이 법을 잊고서 재판의 자리에서 뭘 하겠어요? 왕이 재판하려고 재판장에 나갔어요. 근데
나 억울하겠다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진짜 여기에서 공평과 정의가 가려지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백성이 와가지고 꿇어 앉았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왕이 생각이 나잖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했거든. 아우 머리 아파 하면서 법이 그 몇 조 몇 항이더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송사가 굽게 되잖아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재판 자리에 나갔는데 그냥 법을 까먹은 판사 뭐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 억울한 백성 돌보지 않는 못하는 그 왕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그 자리 그냥 쓸데없이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왜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신의 빈궁함을 잊고 처한 고통을 잊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막 우리의 삶이 망가져서 도저히 뭐 살 수 없을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건강해지려면 술 멀리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대통령도 금주하셔야 되고 18명의 주무장관들 무조건 금주하셔야 돼요. 술 금주령을 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국회의원들 300명 전부 다 술자리 절대로 하지 말아라. 밥은 괜찮아요. 각 지자체 단체장 모든 공무원들, 육해공 모든 군대 지도자 간부들, 사병들, 경찰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금주시켜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무의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돼요. 한번 뉴스에서 나이 어린 가수가 나왔거든요. 나이 어린 가수가 나왔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가수가 이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노래를 하는데 하나 결심을 했대요. 자기한테 결심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노래하는 것에 마음을 실어내야 되는데 감정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래에 내 마음을 담아내고 뭔가 그 노래의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술이나 담배나 여자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감정들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막 시작하면서 가수가 되면서 각오한 게 자기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의식 없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원숙한 어른의 인격보다도 자기를 더 잘 지키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진심으로 노래 한번 불러보겠다고 술, 담배 금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를 금하겠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때문에 자녀들 보는 것에 지장 생긴 가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설령 지장이 없더라도 마시면 안 되죠. 모범이 될 수 없어요. 나의 한 잔이 딸과 아들에게는 100잔, 1000잔, 만잔이 될 수 있거든요. 술이건 담배건 목사님 나는 중독은 아닌데요. 정말요? 한번 안 해보시고 보름 정도만 끊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 다음에 또 보름 제가 부탁을 하려고요. 이 습관이 되고 나아가서 중독이 된 것을 끊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해하지 못할 고통일 거예요. 그래도 끊어야 돼요. 어려워도 끊어야 살아요. 8절입니다. 3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예,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이 되어주고 고독한 사람의 대변인이 되어주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야 되잖아요. 뭘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대변인이 되어주고, 그죠? 그분에 대해서 뭘 이해를 해야 그분의 말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는 서민들의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주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일전에 배웠던 잠언 2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잠언 29장 14절에 보면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잠언 31장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흐름인지 이해 가시죠?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지금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런 구도를 머릿속에 놓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예, 최고의 정치는
누구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부자 되게 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좋은 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아름다운 정치는 뭘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없겠어요? 그죠?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항상 그 부자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걸요.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우러져서 살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게끔, 그것이 번갈아 교차하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원리가 그렇대요. 근데 그거는 깰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이클은. 그렇다면 모두가 다 잘 살게 되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면 진짜 좋은 정치는 뭘까? 이 땅, 이 나라 위에 사는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으면 진짜 멋진 정치겠다. 아, 억울하다, 억울해서 슬프다, 이런 사람이 이 땅 위에 아무도 없다면 저는 그 정치 최고의 정치라고 봐요. 이제 남자분들은 좀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여자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남자분들은 조금 주무셔도 되고 이제 여자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현숙한 아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좋은 직장도 아니고 또 멋있는 어떤 호대도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미 그런 아내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까딱해가지고 미련한 아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최악의 선물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평생 하나님 원망하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어머니들. 아멘 한 분만 하시네요.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용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런 아내의 남편은 아내가 의미 없이 마구 그냥 허비하거나 헤프게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같은 배를 탔는데 같은 배를 잘 경영해야지 순항을 해서 목적지에 잘 도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항해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온전히 묵묵히 지지하고 의지하는 거죠. 남편은 무언의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현명한 아내가 나만 바라보고 나를 기대가지고, 나 현명한 아내, 바보 같은 남편, 그죠? 아이 같은 남편도 어른들이 하는 거죠. 바보 온달 평강공주라 그러잖아요. 바보 공주 평강왕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아이로 결혼했다가 아내 안에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철들게 하는 거죠. 그거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로 되는 거더라고요. 너 당신만 믿어요. 당신 없으면 나 죽어요. 그러니 당신이 그냥 좌우당강 어떻게 하더라도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거 엄청난 책임감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 안에서 남편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아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어른이 돼요. 나아가서 13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산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예, 그래서 아내, 여성은 이 가정과 가문의 내무부 장관과도 같은 분이세요. 가정을 경영하기에 탁월하셔야 되죠. 예, 국무총리 같은. 남편은 그냥 얼굴 마다며 대외적으로 일할 때 편하게 하라고 대통령 같은 일이라면 아내분은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맡아 하셔야 돼요. 자꾸 소중한 음식 많이 버려지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쓸만한 물건 있는데 또 구입하고 막 졸려가지고 자다가 실수로 눌러가지고 또 구입하고 막. 가정 안에서 삶의 질서가 깨져버려. 그러면 쌓아놓을 곳이 없는데도 또 산다니까요. 어디 찾아보면 10개는 나오는데 그 또 사가지고 또 허비하는 거예요. 전혀 내무부 장관의 경영이 안 되면 가정은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버려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이 풀어지기 가장 쉬운 자리지만 그곳에서 나름의 규모를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건강하고 거룩한 사이클을 만들어서 이 자녀들이 그 사이클에 맞게 살게끔 양육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운영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주부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원리에 아버지도 아들들도 자녀들도 전부 다 어머니의 건강한 시스템을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그리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거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아이들보다는 먼저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좀 그게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버지 직장 보내고 짬내 조금 쉬더라도 좀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 같아요. 마트에 가서 그냥 먹을 거 맨날 그냥 뭐 마트 뭐 음식 떨어졌다 그러면은 냉장고 꽉 찼는데 뭐가 뭐 떨어져요. 떨어지게. 냉장고 열어봐요. 뭐가 막 다 계속 후두둑 떨어지는데 거기 막 신석기 뭐 청동기 때 것도 다 있더라고요. 화석이 돼가지고 그런 거 녹여가지고 빨리 먹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식품이 건강하게 순환되도록 해야지. 마트만 가가지고 그냥 비닐봉지에 담긴 걸 툭 뜯어가지고 데워가지고 되면 그게 무슨 주부예요. 그거 그냥 자취지 그거. 그게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건강한 음식을 조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는 좀 음식이 전에는 진짜 뭐라도 먹어야 살았으니까 그런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먹는 것 중에서도 가려내야 돼요. 아이들 절대로 과자 먹이면 안 되고 농사 짓는 그 이웃과 시골 건강한 음식 가족에게 먹이고자 노력해서 내 손발이 좀 힘들더라도 먹기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부들이 우리 영광교회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예, 어머니 맨날 일만 합니까? 포도원에서 일하지 집에서 또 뭐 하지? 계속 그냥 어머니 일하라고만 얘기하네요. 그죠? 아버지는 그럼 뭐예요? 맨날 집에서 놀아요? 이면을 잘 봐야 돼요. 아버지가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죠? 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 뒤에 그림자에 가려진 부분도 좀 보는 것이 좀 지혜로운 부분인데, 그런 어머니에게는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아버지가 좋더라. 그죠? 정말 성실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일 열심히 하시는데 그 현명한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아버지가 또 멋지잖아요. 그런 어머니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려면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아야 될까요? 잘 보세요. 어머니가 포도원에 나가지고 일만 한다고 그냥 왜 어머니는 맨날 일만 하냐고. 그럼 아버지는 노냐고. 그 포도원 어디서 났어요? 그 아버지가 아마 구입한 걸걸요. 아버지가 수고해서 번 것으로 마련한 걸걸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받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함께 일구는 것은 어머니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죠? 17절, 18절, 1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그래서 허리를 왜 묶어요? 허리를 갑자기 왜 묶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일을 하려고 팔을 걷어붙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거기는 통으로 된 옷을 입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떼야지 이게 몸이 다부져지고 일을 하는데 거슬리지 않으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하려고 팔을 걷어붙인다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전에는 이제 공장이 없었으니까요. 섬유를 만들려면 옷을 지으려면 섬유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공장에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일이 그냥 다 밭에 가서 목화솜을 따죠. 그죠? 목화솜 그 박물관이 있어서 한번 그 전체 옷이 나오는 때까지 제가 따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수첩에도 적었던 적이 있는데 먼저는 솜을 따요. 그리고 지문이 지워지도록 그걸 갖다 틀어요. 튼다고. 그러면 거기서 실을 뽑아내는 거죠. 실을 뽑아서 만들어내고 그 실을 또 배틀에 넣어서 돌돌돌돌 실패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글을 갖다 또 넣고 시실 날실 걸어가지고 계속 이제 밤새 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포가 요만한 일정한 간격의 포가 만들어지죠. 그걸 갖다 재단해요. 그 재단해가지고 또 꿰어서 옷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 싸요,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래서 옷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죠. 얼마나 부지런해야 자식에게 옷 한 벌 입힐 수 있었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예, 무언가를 어렵게 이룬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좀 마음이 쉽게 이해가는 거예요. 아, 얼마나 어렵겠나.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그 시절을 지내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 뒤따라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많이 어려울 텐데 하고서 살피게 되어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알아서 궁핍한 자에게, 공고한 자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그저 벌어다 준 것 받아 쓰는 것처럼, 그 받아 쓰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 생긴 것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 눈치도 봐야죠. 윗사람 아랫사람 또 치고 올라오고 밑으로 찍어내리고, 거기서 뭔가 저 살얼음판 같은데 뭐 어떻게 기도 펴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정한 과업을 또 수행해야죠. 그런 가운데 또 눈칫밥 먹어가지고 스트레스 값이 몸 깨지는 값, 그래갖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막 해프게 나가는 거야. 막 그냥 몇백만 원짜리 막 긁어버리고 막 그래봐요. 김이 쩍쩍 빠지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끼는 법 가르쳐야 돼요. 아끼는 법.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막 그냥 엄청나게 남은 것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모아, 한데 모아라. 버려짐이 없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우리 해프게 쓰면 안 돼요. 아무리 풍요로운 시절이지만 아껴야 돼요. 버려짐이 없게.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21,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유리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가족들이 다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입는 것 때문에 뭐 걱정이 없어요. 뭐 열심히 일하니까 그 옷감도 남고요. 그 남는 옷 가지고 열심히 뭐 다 가족들 하나하나 다 좋은 옷 계절마다 갈아입힐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또 그 옷감이 남아요.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따뜻한 이불도 지어놓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름다운 옷도 지어입고, 남편에게도 근사하게 품위 있는 옷을 또 지어입히고, 그런 식으로 내조도 하고, 남편은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복받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요.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려운 문제 판단해주는 그 성읍의 경험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어른 대접 받는 분들이 그곳에 앉아 있으면은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들, 그런 것들을 그 어른들 앞으로 가지고 와요. 어르신이 그러면 저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거 좀 판단해 주세요. 어른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판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에서 살려면은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 높은 자리, 어른된 자리에 남편이 앉게 된다는 거죠.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어른되게 만든다. 31장 24절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입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는 옷감 가지고 옷과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팔아요. 비록 지금 조금 힘들어도 후일의 웃음을 부지런히 준비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쪼들려 어려운 것보다도 넘쳐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예수님 오신 목적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도 풍성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녀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거대한 재산을 축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 쓸 것 다 되는데도 더 모으는 것이 그건 욕심이죠. 내 평생 쓰지 못할 돈 쌓아놓고서 그거 가지고 그냥 모자라다고 또 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탐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생 쓰고도 남을 물질을 부어주셨다면 그때부터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26절 2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지혜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늘 가르쳐주는 그런 일, 그것도 어머니의 일인 거예요. 인애의 법, 인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라는 것이 헷세대로 나오는데 친절하다, 자비하다, 인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 인격적으로 자상하게 대하는 법,
그죠?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너 뉘집 자식이야 저거, 배워먹지도 못한 자식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죠. 근데 야, 저 안 봐도 누구 자식인지 알겠네요. 야, 역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밖으로 돌지 않아요. 집안일도 알뜰살뜰 보살피는 것이죠. 게으른 음식 안 먹여요. 라면, 햄버거, 막 정크푸드, 그냥 쓰레기 음식, 마트 비닐봉지 뜯어가지고 끓이기만, 물만 부으면 되는 그런 음식 말고, 영양이나 건강에 하등 가치 없는 양식으로 먹이는 성의 없는 주부 말고, 다소 수고가 되더라도 가족에게 건강에도 좋고 신선한 양식을 먹이는 것. 요즘 사실 실력 있는 인재보다요, 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전에는 따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서 채용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달라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좀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을 뽑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드문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좋은 교훈 받으면서 몸과 정신과 영혼의 건강한 음식 먹으면 성격도 좋아져요. 똑똑하기도 또 7배나 똑똑해지고, 정신도 맑아져서요, 다른 아이보다 7배나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또 건강하니까, 지혜로우니까, 또 예의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딱 놓고 보면요, 그냥 이 사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 첫 번째로 무조건 과자 끊고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과자 먹이면 안 돼요. 그건 독이에요. 내 아이를 살인자로 키우는 거, 이 책이 있거든요. 과자 먹이래요. 열심히 과자 먹이래요. 과자는 먹이면 안 돼요, 절대로. 햄버거 탄산 끊고, 돼지고기, 햄, 소세지 이런 거 끊어. 또 좋은 시작이죠. 한꺼번에 다 끊으려면 좀 문제가 돼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거든요. 조금씩, 뭐 한 달에 한 가지씩, 뭐 1년에 한 가지씩 좀 끊자고요. 좀 건강한 걸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자,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의 자식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어느 날 남편도 아이들도 되돌아보니까 참 어려운 시절 지내왔는데 어머니의 헌신이 큰 거예요.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고맙고, 자녀들도 고맙고, 자녀들은 엄마에 대한 사랑의 빚을 마음 깊이 느낄 때마다 평생 감사하는 거죠.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셔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 엄마가 나의 엄마인 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엄마가 나의 엄마라 너무너무 좋아, 자랑스럽다는 거죠. 최고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이런 아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평생의 모든 여자 중에 여자, 보배 중에 보배를 올릴 거예요. 모든 세상의 뭐 절반이 여자라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당신이라고. 이거보다 아름다운 찬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줄 겁니다. 아끼는 만큼 소중해지고 사랑하는 만큼 예뻐진다고요.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온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하늘로 말미암아 손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어느 하나의 원칙에다가 이렇게 종합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 모든 덕들이 그 안에 다 포괄이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아내가, 여자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구박받을 였거든요. 존재적인 가치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 예쁜 얼굴, 늘씬한 몸매, 한순간이죠. 아무리 비싼 명품 화장품 가지고 명품 옷, 명품 가방 둘러매고 다녀도요, 또 심지어는 탁월한 배경, 좋은 학벌, 실제로 살아가는데 뭐 별 큰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3끼 먹는데 뭐 30끼 먹고 6끼 먹고 그러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존재 자체에서 가치를 찾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고 뭐 어디에 살며 어떤 것을 먹고, 이건 별로 그 사람 성경에서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다더라,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한정판이더라, 그건 얼마더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연관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냐 하는 그것이 삶의 존재, 그 인생 자체가 인격적인 가치를 갖는 거죠.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보배로운 가치는 그 어떤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이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들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여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처음에는 뭐라고 대문을 열었죠? 잠언 처음에 대문 열 때 기억나세요?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열었죠? 그때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기분 되게 나빴죠? 섭섭하셨죠? 뭐 이거 남자만 있어. 대문 닫을 때 누구 이름 나와요? 여자분들 나오잖아요. 이제 덜 섭섭하시죠? 오해 풀렸죠? 그죠? 잠언의 마지막 대문 닫을 때 따라 하고 문 닫잖아요. 좀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죠? 남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속은 여자로 끝나요. 여자에게 귀한 값진 교훈 남기고 계셔요. 오늘 우리 시대의 여자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바른 인격과 그런 세계관을 가진 그 여자는 지금 우리 시대에 1만 명 중에 한 명도 참 될까 말까요. 그만큼 건강하고 바른 여성을 찾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성경은 여성으로서 완성된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물론이고요,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여성의 완성은 어머니예요. 근데 완성되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해요. 아기 많이 낳아서 경건하게 잘 길러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또라이 목사라고. 아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저 또라이 목사라고. 시대를 못 읽는데요, 저보고. 시대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기를 많이 낳아서 경건하게 잘 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로 지금 이해가 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요, 1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존귀한 분이세요. 아멘. 우리 시대 여성분들이 바르게 인격적으로 회복되면 저는 아직 우리 시대에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가 회복되면요, 당연히 남자가 회복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물론 회복되죠. 어머니가 제자리를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아이들이 나쁜 짓, 그릇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가문도 회복돼요. 그러면 무너진 가문도 세운다라고 잠언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성 지혜로우고 현숙한 여성 한 분이 무너진 가문을 회복시킨대요. 그러면 가문이 회복되면 그 지역도 살아나고 사회도 살아나고, 저는 심지어 그 여성 한 분 때문에 나라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도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세대 때문에. 남자들이 여간 잘못하고 속된 말로 또라이 짓 해도 여자가 중심을 바르게 잡고 서 있으면 가정과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남자들은 맨날 사고 쳐왔거든요. 맨 하는 짓이 막 싸움이나 그냥 하고, 그죠? 남자들이 했던 짓들이 다 그렇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사고치고. 역사는 그래도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 현숙한 여성분들이 가정을 지키면서 조곤조곤 듣고 위로하고 조언하고 거친 남자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니까 얼마 안 가서 아이 같던,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하던 이 남자들이 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도 서고 나라도 바로 섰다는 거죠. 반대로 여자가 타락하니까 가정이 깨져버려요. 아이고 이거는 남편은 구속이고 아이들은 굴레다. 아이고 무거워라. 버거워라. 나 결혼도 안 할란다. 했던 것도 깨뜨리고. 그럼 사회가 가정이 깨지면 지킬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좀 땡인 거거든요. 그럼 사회가 혼란해지고 나라가 꼴이 안 서는 거죠. 다 이기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남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식당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여자애들 넷이 앉아가지고 뭘 시켜갖고 먹어요. 4명이 다른 얘기를 해요. 4명이 다른 얘기를 해요. 진짜 근데 대화가 되더라니까요. 세상에 막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자기 얘기 끊는데 또 그걸 지금 자기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너도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또 얘기하면 계속 굴르는. 제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여성이 갖는 막강한 힘은 파괴의 힘이 아니라 창조의 힘인 것 같아요. 새롭게 하고 질서를 잡고 가지런히 정돈하면서 무뎌진 것을 채우고 허물어진 곳에 소망의 이유를 찾게 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도 남편도 이 가정도 가문도 지역도 민족도 열방도 그런 질서로 찾아나가는 그 처음 시작에 우리 여성분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가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저는 이 교회의 여성분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와도 차별화된 좋은 교회가 되는 일은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 달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와 법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남편 잘 섬기시고 자녀 잘 가르치면 가정의 회복됨으로 거룩한 영향력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교훈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늘 탐독하며 열심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의 교훈에서 얻은 지혜로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경건한 자녀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끝났다고 잠언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실천을 시작하여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